예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여기서 비로소 신앙은 곧 삶이 된다. 여기서 뜻하는 신앙의 삶은 자신의 내면을 신뢰하고 주관화하거나 감정적인 그리고 신비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이 사랑과 좋아하는 삶이며 이성의 본래 기능이 회복된 삶을 의미한다. 이성이란 인간의 자충족한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지하는 기능을 의미했다. 루터에 따르면 이성은 인간이 존재와 신과 관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 능력에 불과하다. 예수를 믿는 자의 이성은 생명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임을 감지하고 그들을 향해 나 자신을 개방하며 그들을 주인으로 삼는 이성적 결단을 시행한다. 여기서 비로소 이성은 신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중생된 이성으로서 사랑과 하나가 된다. 사랑은 중생된 이성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을 나의 유일한 상대로 여기게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 할렐루야. 그게 바로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아멘.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너는 어디에서 만나는가? 통상 따라가는 인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너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인간 내 안에 있어서 그 안에 가둘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너의 실제성이 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두거나 담거나 포괄할 수 없다. 오히려 너가 인간 나를 가진다고 해야 옳다. 너란 본질적으로 나에 의해 의식되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인간의 의식된 존재인 내 안에 있지 않고 오히려 의식의 지평 너머에 있다. 의식된 존재인 나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너를 찾거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노력으로 만나려면 우리는 절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의식된 노력으로 만나기에는 차라리 절망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너가 나를 찾는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너는 인간 나를 향하여 언제나 자신을 계시하는 존재이고 나의 인도자이고 주권자이다. 인간 나는 너를 단지 발견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아멘.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아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 저절로 나온.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367페이지에 그러면 하나님의 너를 내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너의 실제성을 위해 두 개의 너를 구분해야 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너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너이다. 이것은 네가 두 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의미다.
너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을 인격적으로 지칭할 때 사용된다는 점에서 전자를 가리켜 신적이고 영원한 너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는 말로 대체하기도 한다. 후자를 가리켜 세상적이고 유한한 너라고 부르기도 하면서 이웃이라고 한다. 이웃의 실제성은 하나님과 달리 세상적이고 유한하며 시간적이고 순간적이다. 하나님의 너가 영원하다면 이웃의 너는 시간적이다. 하나님의 너가 초월적이라면 이웃의 너는 세상적이고 전자가 무한하다면 후자는 유한하다. 전자가 전능하여 내가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면 후자는 무능하여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할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이웃은 둘 다 나에게는 영적이며 인간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어떤 실체들이 아니라 주체들이다. 이 둘은 직접적으로 서로 관계한다. 이들은 비록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서로 속해 있다. 너는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너는 이웃의 너에게서 자신을 현현한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넘어가 가는 하나님의 너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웃의 너를 통해 영원한 너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간 나를 향해 행동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내가 구체적으로 만나는 유한한 너를 통해 경험된다. 하나님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는 인간을 이해해서 오로지 지금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불투만의 말은 일리가 있다. 이웃의 너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지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의 실존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너를 이해하는 하나의 점이 된다. 이웃의 너는 하나님의 너가 세상적으로 실제하는 장소이다. 거룩하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너는 세상적이고 구체적인 이웃이라는 존재로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이웃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너는 이웃의 너에게서 자신을 구체화한다. 이웃의 너는 하나님의 너를 만나는 실마리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 바 된 실제성이듯 거룩한 하나님의 너는 이웃의 너에게서 자신을 세상적으로 세속화한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너를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웃은 보임받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발견할 수 없듯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타자를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거기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있다는 의미보다 타자를 향한 나의 심장이 타자를 향해 순진하게 머무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이웃 사랑 안에 원수는 사랑도 포함되어 있다. 예수의 가르침에는 원수도 하나의 이웃이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역시 원수를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웃을 향한 나의 순진한 마음이 원수를 향해 가지는 나의 마음을 이기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다. 참 쉽고 또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어때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잖아. 이걸 어떻게 처리해볼까? 너무 그냥 거침없이 나오시니까 적용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까다로운 거야. 이게 오직 하면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죠?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게 아주 쉬우면서 어려워.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이깁시다. 이깁시다. 아멘. 아멘. 가자 이깁시다. 예, 더 해야 된다. 예. 369페이지.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너를 만나는 길이다. 어거스틴이 잘 보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부정해야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길이기 때문에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동반되지 않는다. 참된 나를 발견함으로 내 영혼에 만족과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전능하며 전지하고 모든 능력에 있어서 뛰어나다. 그래서 무능한 인간일수록 신에게 의지하려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에 넘기려 한다. 자신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소원을 무능한 능력으로는 도무지 실현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자신보다 유능한 존재를 상상하게 된다. 이런 욕구에서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가 되어 신을 종교적으로 말하게 된다. 보네포의 말대로 인간의 인식이나 능력이 한계에 달했거나 좌절할 때 인간은 신을 종교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그때 인간 자신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무능함을 이용하여 신을 시위하듯 드높인다. 거기에서 신은 자신의 능력을 가동하는 신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무능함의 보상으로 신을 전능하다고 여기면서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든다. 신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한계와 약함에서 신을 만나려 하고 숭배하려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경계나 한계에서 만나는 보상적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죽음이나 죄 앞에서 살기 위해 혹은 용서받기 위해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선함에서 능력에서 만나야 한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도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한 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초월성도 인간의 한계성의 저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보네포의 주장을 신금을 올린다. 신을 잘 믿으려는 행위는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그다지 이대한 일도 아니다. 신에게 자신을 맡기는 신앙 행위는 남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뜻 신을 높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신은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스스로 이루기에 무능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다. 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명명하면서 신의 도움으로 그 소원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인간 자신을 위하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에게 유익한 결과를 내려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신은 근본적으로 인간보다 유능한 존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웃은 신과 다르다. 이웃은 유능한 신과 달리 무능하며 인간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신과 달리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주기도 하며 슬픔과 괴로움을 부여하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택하기보다 하나님 사랑을 택한다. 신을 사랑하면 유익이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포기하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겪기도 하며 수고와 노력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그 손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근데 이웃 사랑은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성이 그렇게 네, 계산적으로 따지면 세상을 가자는 이웃 사랑은 손해를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은 도움이 된다고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갚아줄 거다. 이거. 이게 결과적으로 약삭 빠른다. 맞아. 머리 썼어. 하나님을 사랑. 그건 조건부야, 조건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생각. 아니 맞아. 그래서 내가 초창기 때 여기 삼성동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을 20% 했다. 20%.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20%가 아니다. 더블. 4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반에 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이웃에게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이웃에 드렸더니 그때부터 손해가 아니라 여러 배 생기는 걸 보여주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무슨 뭐 손해 본다는 생각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야. 이익이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전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몸에 뱄어. 아멘. 이거 전 뭐 40% 헌금하는 거, 그 뭐 기본이 돼가지고 계산 안 내요. 가령 한 달에 1억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5천만 원밖에 안 생겨. 그래도 그거 안 따지고 간다. 근데 너럽게 그것을 상쇄시켜 주신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내가 네 하나님인 걸 아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책임 안 지는 거 봤냐. 그 뭐 할 말이 없잖아. 그 저는 막연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앞뒤를 경험하지 못하고 듣는 사람은 헌금을 강조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될수 있으면 뭐 강조하진 않는데 그렇게 자주 말하는 편이죠. 그럼 누구 할 사람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예, 371페이지에 2번.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만 사랑하는 행위를 거룩하거나 숭배한다고 숭고하다고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웃을 잃어버린 채 신만 사랑하려는 행위는 자신을 무능히 높이려는 인간의 편협한 종교성과 많이 높이. 인간의 편협한
자신을 무한히 높이려는 인간의 편협한 종교성의 결과일 수 있고 종교적인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낳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두 개의 생명을 놓고 어느 한계를 강조하거나 어느 한계를 간과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실제성, 즉 인간이란 하나님에 의해 복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죽음과 죄의 한계를 가지는 자라는 인간의 두 면을 놓치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사는 이웃 사랑을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심고 거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농사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었어도요, 씨값이는 남겨놓고 먹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씨값을 남겨놓지 않고 먹는 건 웃기는 거예요. 씨까지 다 먹고 제가 어렸을 때 심어야 그 양식이 없는데 30에 60에 100배를 줄까? 그 운목에 이렇게 통다리. 예, 그 뭐 양식이 보태 쌓여 있어. 근데 저건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그래. 그거 먹으면 굶어 죽는다. 그 어렸을 때 그 말을 이해 못했. 배부른데 왜 그게 씨값이라면 씨값이. 그거 먹으면 굶어 죽는다는 말이 옳은 말이거든. 근데 어렸을 때는 못 알아? 그 말이 이해가 안 돼. 그치. 먹으면 배부른데 왜 굶어 죽는다.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먹으면 배부른 그게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 잘못 믿으면 할렐루야. 아버지 찾아가면서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산수를 하냐 셈볼 하냐 셈보는 제대로 알아야 돼.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 셈본이 안 돼서 그렇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인간성을 나에게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나의 상대로 발견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영원한 너로서 유한한 인간인 내 앞에 인격적으로 치밀하게 마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너를 발견한 자는 또 하나의 너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의 실존을 안다. 그것은 이웃이라는 존재로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또 하나의 너이다. 신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전능하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세상 속에 사는 이웃을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능했다고. 이웃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하다고 해야 한다. 신이 나보다 지식이 많아서 전지하다고 한다면 이 이웃은 나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지하다. 신이 나보다 오히려 생존하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한다면 이웃은 나보다 수명이 작기 때문에 일시적이다. 신이 나보다 더 넓은 공간과 시간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재하다고 한다면 이웃은 활동 영역이 나보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이다. 신은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으로서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존재이다. 그러나 이웃은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존재이다. 신을 사랑하는 행위는 무능을 안고 무능한 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는 유능을 안고 무능한 쪽을 선택하는 길이다. 만약 우리가 신만 선택한다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선택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그죠?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양면적이에요. 아멘. 그래 그게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농사 짓는 거 심고 거두는 원리가 반드시 들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씨를 다 먹는 사람은 없어요. 씨값이는 남겨두고 굶더라도 굶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땅은 다 팔아치우더라고. 우리가 서울로 오면서 뭐 조금만 땅 하나 있었지만 1200 몇 평밖에 농토 뭐 그건 농토도 아니죠. 200평이 한마디잖아요. 아니 그건 논 얘기고 밭은 400. 300평인가 한 마디로. 근데 그거 팔아가지고 서울 와서 그 전세도 못 얻어. 월세 없고 살았다.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뭐가 해서 담배 담배 50원짜리 가짜 담배 장사도 하고 뭐. 아이스크림 장사도. 아이스케이크 팔았어요. 아이스크림가 그저 설탕 넣고 맛있는 건 신설동에 있는 진설당이라는 데가 아주 맛있었다. 사카린이지 무슨 그 외에는 삭가림 넣는. 사카린. 지금으로 말하면 누수가. 그러니까 그 싼 거예요, 그거는. 그 이런 짜리를 진짜 크잖아요. 그걸 진설당 그거 먹으면요, 달큰하고 맛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었어. 자,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아멘. 뭐 별거 다 했다니까 돈이 없어서 저 중계동서부터 종로 3가까지 왕복 걸어다녔다. 야, 몇 시간 걸려요? 중랑천으로 해서 뚝방으로. 그때는 길도 별로 없었어. 네, 그게 이제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중랑천으로. 그 중랑천으로 해서 상계 중계동 가면 거기 무슨 대학이 있었지 거기. 예. 서울 공대 그 앞으로 지나서 걸어서 중계동 살았다. 걸어 다녔다. 원래 거기 중계동이에요. 박천 정동. 거기 뭐 아주 남대문 거 정계천. 정계천 데서 가장 못 사는 사람만 의정부 가기. 강제 철거해서 갖다 퍼져 넣은 데. 그 무가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도 그 마을로 들어가지 않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방 한 칸, 부엌 하나 달린 거 살았다. 그땐 뭐 아이들도 없을 때였으니까. 그런 세월을 다 겪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막장서부터 다 경험해봐. 또. 할렐루야. 예. 예, 넘어오세요, 이제. 한자집이 와 있어. 예. 그땐 뭐, 서울의 변두리에 판자집 투성이었. 근데 그때는 판자집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땅도 많아. 정릉 같은 데는 그 몇만 평이 그냥 공짜 땅이었다. 거기 줄만 쳤으면 그게 새끼줄 치고 사는 거사. 그 그만큼 줄만 이렇게 쳐면 그 우리 이제 저기동 살 때 그 성동역이라는 데가 요 춘천하고 연결된 경춘선이 거기 있었거든. 열차. 예, 그 옆에가 철도청 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다 국유지였으니까 공짜였다. 새끼줄 치면 내 거야. 그때 우리 아버님이 그 양반이 돼서 많이 차지하니까 그러지 말라. 줄 치지 말라고. 결과적으로는 그 넓은 땅 막았던 거 다 내줬다. 그 당장 구할 데가 없으니까 철도청 안에 이렇게 고가를. 지하를 좀 파고 거기다 이렇게 막살 짓고 한 6개월 살았나 그런 적이 있어. 그러다가 중계동으로 이제 다 헐려서 왔던 건데 우리는 중계동에 미리 와서 그 방을 얻은 거. 우리 교회 그래서 목사님도 이북에서 넘어왔는데 옥수동에다 이렇게 줄 쳤대요. 줄을 쳐가지고 25평, 그 당시 25평 굉장히 넓은 건가 방앗간, 그럼 부엌간칸 이랬는데 그러니까 8평밖에 안 줬는데 며느리였어도 그거 팔아갖고 강남에다가 서초동에다가 큰 빌딩 샀어요. 목사님 그런 무허가를 어리숙한 때도 있었다. 그러니까 또 나고 나서 거기가 중계동이 그 당시에 이 자갈밭이 예. 500원 했다. 500원. 한 평에 500원. 거기 사는 사람도 없었어요. 없는 사람들만 무허가 집도 제대로 그게 안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강남 땅이 다 그렇게 비어 있었다. 그렇죠. 잠시 강남 땅이 내가 그 이제 우리 친구가 거기서 복도방은 친구 있었어요. 청담동에서 그 친구 있어 같이 가서 좀 돌아다녀 봤는데 그 당시에 청담동의 대로변이 800원 했다. 평당. 그때 조금 높은 데는 500원 했다. 근데 그 우리 육촌 동생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때 자기는 이제 그 포크레인 가지고 땅 메꿔줘야 댕겼는데 그때 그 삼성역 근처가 전부 다 이렇게 논이었다. 거기 메꿔주면 절반을 수고비도 준다. 땅으로 근데 안 했단 말이야. 나중에 그 얘기를 하면 후회하더라. 그 결과적으로 그런 어리숙한 때도 있었지. 예. 70년대 초반까지만 하는데도 그 맞춤거리가 35,000원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말죽거리 붙잡고 저기 뭐야 장화 안 신고는 못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말 타고 올라와서 말죽을 쏘 먹이는 데가 말죽거리. 그래서 그래요? 말죽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이 이제 충주니까 충주서 서울 오면 천호동 와서 그 천호동 오기 전에 그 일동 길동 그 전이야. 그 이제 쉽게 말하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경계선이 있어. 그 전에 그 쉼터가 있었다. 그냥 거기 와서 버스가 쉬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 뭘 하면 뭐. 지금은 서울뿐만 아니라 60년대? 신이라고 해. 육신. 그러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야. 육신. 육신 150%. 그렇게 저기 뭐야 조양한 선교사 한내미들 귀신이라고 그래. 뭐가 귀신이냐니까 육신이잖아 육신. 내 몸을 흙을 먹고 귀 사는 집이래. 귀신의 집. 거푸집. 거푸집이잖아 이거. 썩는다는 얘기야 거푸집. 그러니까 그 양반 사고방식은 어. 광주 출신이잖아요. 주먹 자기 말 맞잖아. 자기가 22단이래 22단. 여러 체육. 합쳐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30분 만에 30명을 때려눕혔어. 30.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됐나. 그러니까 그 세계에선 최고야 보면. 첼스는 것도 제일 먼저 했잖아요. 예. 그 전에 나무 몽댕이 돼지 카드를 쓰질 않아요. 그만큼 주먹이.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목사는 못 받고 선교사를 받아서 선교 안 돼, 선교. 도와준대. 이웃사랑으로.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지금은 이제 바르게 살라고 애쓰잖아. 내려와서 이제 오전에 2시간 강의하실 텐데 6월달까지는 마음대로 못 살아요. 뭘 잘못해갖고 또. 한 번 점이 딱 찍힌 사람은 뭐 일만 있으면 전과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한대. 그래서 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어. 자기가 안 했어도.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번 6월 지나고 나면 한 자기 재산이 한 200억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건물을 하나 산다고 그러는 거. 1등만. 건물을 하나 산다고. 그렇게 이제 자기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은 저기 차도 다 이렇게 처분해서 차가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내일은 택시 타고 콜택시 하나 불렀다. 여기서 4만 원이래. 4만 원이래. 2시간 오는. 여의도 석유. 여기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 사는 사람 그만큼 여기다가 모시고 오면 좋은데. 어쨌든 많은 일을 해요. 참 고마운 사람인데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와이프하고도 헤어졌고 그래서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의 아이가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고위 신과대학 대학원 지금 재학생이 그 엄마하고 아마 같이 사는가 봐요. 자기는 혼자서 여기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용기 목사님이 아파트 준 거 같아. 그거 지나면 이제 차를 산다고 그러시더라.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참 좋은 세상에 사는 거야. 아, 네. 할렐루야. 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은혜 안에서.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못 믿는데, 그러니까 그 노인들 돌보는 돌보미들 있죠. 그 사람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 노동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답니다. 그 목사님도 이 몸 이러면 그 간병인을 정부에 신청하는 데가 다 지역마다 있다. 용인대로 죽전님 분당 다 있대요. 거기다가 신청만 하면 돼. 그 목사님 5급이거든요. 당에 5급 신청하면 정부에서 사람을 2사람을 붙여주는데 오전 하루 3시간씩. 응? 아니 5급 됐던데.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 이제 내가 그러니까 기본과정 집행이라도 짓고 다니기 때문에 4급은 안 된대. 3급, 5급. 상급은 애영수 박사님 사모님, 배선의 사모님이거든요. 그건 제대로 못 걸어요. 눈알 하나 없어도 상급이요. 그게 얼마나 장애인 이거 받는 거 힘들어요. 목사님 몇 급이에요? 5급이지. 5급이라도 우리는 이제 차 그거 장애인 주차에 세울 수 있어서 그것만 해도 장애인 주차증. 그거 딱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목사님 그 당시 쓰러져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묶어가 있었거든요. 전혀 몸을 못 움직여서 네 번째 쓰러졌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CD로 다 찍어가지고 자기네가 와서 다 그거 가서 봤잖아요. 건강검진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매달아 놨었거든. 이렇게 못 있어. 목사님 우선적으로 목소리 자체가요. 굉장히 그 힘이 생겼어요. 회복졌죠. 네. 요즘 밥을 좀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뭐, 뭐야, 미꾸라지. 추어탕. 추어탕하고 밥 한 그릇 다 먹었잖아. 그리고 이제 아침에 흑임자. 주스. 흑임자에다가 잣하고 또 저기 뭐야 견과류 좀 넣고 또 주스. 까만 거 거기다가 병아리 콩이 당뇨를 치료한대요. 단백질 병아리 콩 단백질이. 그래서 조그만 콩. 그거하고 저 네, 쌀이랑 갈아가지고 이리 갑시다. 이리. 죽소 갖고 스프처럼 먹고 또 그 풀같이 생긴 게 뭐지 이름이 소풀이 뭔지 모르죠? 잔디. 정구지. 아. 부추. 부추. 정구지. 우리 있는 데는 소풀이야. 충청도는 정구지야. 충청도 아닌가 봐. 정구지라 정구지. 예? 전라도 정구지라 정구지예요? 충청도 정구지. 우리는 그건데 소풀인데. 정부지라고 했어. 정구지가 표준 말이에요. 정부지가 표준이요? 그걸 미국에 갔더니 권사님이 어떤 분이 이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약으로 그렇게 빨리 고쳐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의사가 그거 정구지 그걸 갖다가 그냥 요구르트 하나에다 갈아가지고 한 달 먹으니까 폐에 이게 있던 콜레스테롤이 싹 없죠. 사진 찍으니까. 그렇다고 가니까 목사님 가자마자 그걸 해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맞는데 제가 이제 먹었어요. 근데 이제 남원에서 이제 그 정구 그거 갖다 소풀 갖다가 이 옥상에 정구지. 지금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김희숙 목사님이 가서 컵 하나 할 정도로 쌀려다가 사과하고 블루베리하고 그 저기 뭐지
하여튼 야채 예. 그거하고 갈아가지고 한 잔 잡수고 목사님 잡수는 거 얘기하는 거. 그 이제 지금은요 뭔가 제일 최근에 나온 약이라고 있어. 사진에 오르. 예. 그 때문에 이렇게 큰 거. 그 약을 하는데 미국에서 가지고 그게 한 달치라고 그래요 말은. 근데 한 달치 좀 더 되는 거 같고 제가 보니까 아침에 식전에 2알 먹는데 그 뭐 60알은 더 되는 것 같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누가 소문을 듣고 우리 황민아 전사한테 하면 싸게 산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단체로 시키기로 했어요. 거기서 하면 목사님 잡수 보니까 너무 좋고 반값이야 반값. 이게 다단계로 예. 딱 넘어가니까 반이 더 올라가더만. 우린 지금 목사님이랑 나랑은 다단계로 들어와서 먹었거든요. 지금 먹고 있거든요. 내 항전사가 그걸 FDA 이렇게 승인 난 거 미국에서 그거 승인 난 걸로 들어가 봤더니 20만 원짜리거든요. 우리 그 하나에 한 달치가 62,700원. 어제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약값을 지금의 20% 올려. 20%로 떨어져. 낮춘대. 근데 거기는 27,000원. 근데 그거 먹을 때는 다른 영양제를 아무도 안 먹어야 돼. 목사님이 지병에 이제 이 당뇨약은 끊으면 안 되고 혈압하고 그러니까 당뇨. 지금 미국서 지금 만드는 약들이 특별히 뇌경색 환자는 100% 낫는데 앞으로. 이거 이제 한 달 먹으면 걸으실 거예요. 뭐요? 뇌경색이래. 맞아. 이따 약 그 통 좀 보여드려. 저 방통. 아니 내일 우리 지금 황정사한테 미나가 주문했어요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을 그렇지. 한꺼번에 그러면 좀 싸대니까. 너무 저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벌써 표가 나서 예예예.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때가 목소리도 다르고요. 네, 많이 유튜브 그래 보세요. 나오죠. 저 유튜브 보시라고 목사님은. 근데 아직도 이게 한 10% 내지 한 10% 정도는 숨이 확실히 안 나와요. 예, 조금 맥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참 목사님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치료하시려고는 이제 내가 이웃사랑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느껴서 이제 수승의 날 이제 이렇게 헌금도 들어오고 이래서 이웃사랑 우리 40% 떼잖아요. 40% 떼니까 이제 이웃사랑 어려운 사람 옛날에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와주러 거기를 이제 가자 그랬고 목사님이랑 갔어요. 송파로 대치동에 갔는데 거기가 그 있는 그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때 처음에 갔을 때는 지팡이만 딛고 갔거든요. 휠체어 안 탔었거든요. 근데 보더니 자기가 어떤 권사님이 길에서 쓰러져 가지고 걷지를 못해서 이렇게 휠체어에다 이렇게 휠체어도 아니고 싣고 갔대. 그런 사람을 기계로 목사님은 2년 동안 마사지를 받았어요. 기계로. 그런데 사람의 기가 들어가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대. 그래서 그 치료하는 손으로. 사람이 거기 강남에 있대요. 그렇다고 이제 예약을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의를 하러 간 건데 하나님 보너스로 목사님 걷게 하려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머리가 뇌졸중 환자 장로님 이 뇌가 지금 맥힌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거예요. 예, 목사님은 지금 한 군데는 맥혀서 3번째 거 쓰러질 때 거
네 번째 쓰러질 때 마지막 있는 것까지 맥혔어요. 근데 그 의사가 보니까 그 막힌 거기에서 대치할 수 있는 목사님이 혈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발굴했어요, 의사가. 아, 그래서 목사님 갔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조영수를 해보니까 이게 기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혈관이 노화돼가지고 떨어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혈관이 튼튼해가지고 안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러진 그 혈관은 버리고 새 혈관으로 지금 머리에. 그렇게 머리가 더 좋아지고 눈도 더 밝아지고 기억력도 더 좋아지고 다리만 이게 지금 그런 거지. 네, 진짜 목사님 진짜 기억력 굉장히 좋아요. 아니 더 좋아졌어요. 네. 의사가 놀랜다니까. 눈도 더 좋아지고 옛날에는 안경 꼈는데 안 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거기를 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예약을 못해서 목요일날 2시 반에 예약했어요. 장로님 내가 그 김치 갖다 주면서 장로님도 목사님 치료하는 거 가서 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미장원이 강남에는 가보니까 머리에다 뭘 뒤집어 씌워주는데 영양인데 매일 그 영양을 해가지고 기계가 딱 있더라고요. 원적에서 파란 걸로 10분. 1시간 뒤집어 10분 동안 10분이에요? 그랬더니 불 켜면 자동으로 머리 10분 속이 있으면 막 꺼져. 혈관 그거 하느라고 청소하느라고. 대단한 거네요. 그래서 제 머리도 이제 다 나면 어떡할까 모르겠네. 머리가 많이 났어요. 대신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자춘 목사님 젊잖아요. 네. 이거 진짜 좀 그렇잖아. 머리를 하도 써. 자 이제 다 됐어. 뭐야? 석장만 다 끝났는데. 석장만 하면 끝나. 네. 내일도 있어요. 아니 저거 뭐야? 아니 월화잖아. 내일은 아니잖아. 아직 아닌가? 네, 내일은. 목사님 4시에 끝나요. 5시까지 할까요? 아유 그러네. 이거 3장 남았는데 하세요. 4시 다 됐네. 아니야. 4시 다 됐네 뭐. 자 아, 그냥 끝내자. 끝냅시다. 아쉬운 정도에.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자. 예수 기쁨 내 마음속에 앉아서 하세요.